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19일 주일에 주셨던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북가주는 드러내놓은 기독교 핍박국은 아니지만 선한 것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교모한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미국에서 현실로 사건으로 보여진 것이 있었는데, 지난 9월 16일자 신문을 보면 최근 하버드대 대표 채플린으로 무신론자가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초창기 뉴잉글랜드 지방의 청교도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목사를 양육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1880년대까지 하버드대의 모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를 번갈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버드대가 새 교목실장으로 치프 채플린으로 44세 유대계 출신인 무신론자인 앱스타인을 지난주 선출한 것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기독교 색채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던 것도 요즘 와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정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정말 우상이 숭배하는 한가운데 악전고투했던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확실히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믿음의 중간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도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둘 사이에 머뭇하는 모습, 사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요? 가끔은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아니 세상이 다 악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을 따라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정말 신앙과 세상과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바알은 돈이 대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며 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돈 때문에, 월급과 연봉 때문에 성도인 것을 접어두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속하였다고, 그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구절이 3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지만 이 속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아침마다 되새기며 일터로, 직장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예배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의 인해 전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29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는데도 제단에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았죠. 이것은 많은 숫자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한 영혼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역사를 위해 모든 백성을 향해 30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 제단을 수축하고 물이 제단과 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물을 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 기도응답을 기대한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본문에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고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고쳐야만 합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찾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럼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먼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와 진정의 예배가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세상과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끈질긴 기도 후 응답을 믿고 행동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복해서 끈질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겠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아주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이 승리의 도취에서 안일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무릎 꿇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1절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가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작은 죄악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인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는 거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고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사언을 통해서 주의 기도응답을 7번까지 끈질기게 확인시켜요. 44절에 보면 그런데 7번째 가보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라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많은 비가 오면 내려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니까 큰 비 내리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미 이룬 줄 믿고 행동하세요. 구름 한 점과 같은 작은 징후에도 믿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큰 비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도 믿으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께 간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